제 가장 가까운 분이 그랬어요. 설교할 때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오늘도 할 수밖에 없다, 나도 한 사람의 팬으로서 이 일을 꼭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탄소년단 이야기입니다. BTS 방탄소년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탄소년단이 어떤 그룹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K-팝을 휩쓸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최정상 보이그룹이며 전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 열풍을 일으키며 21세기 팝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탄소년단이다. 아십니까? 네, 일부 예배 때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그룹인 이 그룹이 활동을 중단한다는 것에 놀라기도 하였지만, 더 놀라운 것은 새로운 앨범을 발매한 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지금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획사가 아니라 멤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충격이고 깜짝 놀란 일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주가는 정말 곤두박질 쳤고, 언론에 의하면 몇 천억에서 몇 조 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뉴스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려야만 하느냐? 그들의 활동 중단에 대한 이유가 제 가슴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왜 우리는 중단해야 되느냐?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팀의 방향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지난 9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의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개인의 성장도 없고 배움도 없고 개인이 채워지는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과 자신을 찾고자 멈추겠다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더 타임스가 이 이야기를, 방탄소년단의 활동 잠정 중단과 관련된 특집 기사를 3면에 걸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것이었어요. 성장할 시간이나 개인 시간 없이 혹사하는 아이돌 시스템과 팬덤 문화가 문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BTS 멤버들은 데이트는커녕 가족을 만날 시간도 없고 정상적인 생활 패턴이 없었다. 그래서 BTS가 너무나 안 됐다고 느꼈으며, 그래서 이 그룹은 매력적이기보다는 슬프고 화려하기보다는 지쳤으며 내가 본 중 가장 혹사당하는 백만장자였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요, 자신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더라도, 팬들에게 엄청난 슬픔과 아쉬움을 주더라도 활동을 중단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주장이 정말 진심이라면 저는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싶었어요. 그들의 활동 중단은 이 시대에 돈과 성공에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그런 세대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게 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방향성을 잃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 100% 취해진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된다든지, 성공에 메말라서 로봇가 된다든지, 사람들의 인정에 취해서 살다 보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고 마지막에는 너무나 추하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된다. 결코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져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다. 헛된 것에 인생을 맡기게 되면
성장하는 것이 멈추게 되면 나이 불문하고 젊은이들도 바로 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르신들 모임이 있습니다. 안나 전도회와 베드로 전도회, 요한 전도회 모임에 식사를 함께 참석을 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갔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젊음은, 우리 어르신들의 그 젊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빨리 행동하실 수도 없고, 또 빨리 드실 수도 없고, 말도 빨리 하실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은 있지만 함께 하고 있을 때 무엇을 느꼈냐면 순수함과 열정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귀엽고 깜찍한 모습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랜 역사 속에서, 경험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지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어른들은 결코 절대 추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어른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우리 어른들을 무엇이 그렇게 예쁘고 귀엽고 멋지게 이 젊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했을까? 가지고 계신 돈 때문이었을까? 소유하고 계신 어떤 재산 때문일까요?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이 많아서일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결코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멋짐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될 것이잖아요. 우리는 돈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의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쁘고 멋졌을까?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다른 어른들은 모르겠어요. 교회 밖에 다른 어른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우리 영광교회의 우리 어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청춘이다, 지금도 너무나 멋지다, 그렇게 정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풀과 꽃은 한순간에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화려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다 시들고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젊은이, 우리 모두들에게 우리를 추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월은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말씀의 방향성, 그리고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그 말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한 분들은 결코 늙지 않아요.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셔도 결코 그것으로 취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열정적이게 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을 선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인생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추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정말 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댈 수 있는 것이 고작 이 세상이 말하는 수준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없어질 것, 썩어질 것,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그냥 한순간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기 때문에 취해질 수밖에 없겠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붙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한다면 어떨까? 저는 그런 인생은 추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붙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한자로 추할 추자에 섞일 잡자를 집어넣어서 바로 추잡한 인생이 된다. 추잡하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말이나 행동 따위가 지저분하고 잡스럽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세상의 우상이 들어오고 세상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잡스럽게 되는 겁니다.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잡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자들이 말씀의 방향성과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무너지면 추해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잡스러운 것이 반드시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영적인 어떤 아주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막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추잡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인생의 그 마지막이, 그 마무리할 때에 그가 얼마나 추잡해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날 느꼈어요. 사울은 추할 뿐만 아니라 잡스러운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었구나. 사울의 마지막은 이렇게까지 무너졌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저에게 몰려오는 그런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나도 이렇게 추잡해질 수 있겠다. 추잡해질 수 있겠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아닌 사울의 이야기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저에게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윗을 따라가고 다윗의 삶을 본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계속 펼쳐나가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사울의 이야기를 갑자기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도 이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말씀이 끊기면 추잡해진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게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보다가 느껴진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상 26장, 27장, 28장 초반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이끌어 가다가 갑자기 사울의 이야기를 딱 하나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29장에서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갑자기 왜 무슨 사울 이야기가 나오지?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 구조로 보면 액자식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가운데가 갑자기 뭐가 딱 생기는 거예요. 앞 뒤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어떤 다른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액자를 바라보듯이 그거 제대로 바라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거기에다가 오늘 이 사울의 이 추잡한 이야기를 집어넣으셨을까? 그거 우리 보고 들으란 얘기예요. 정확하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 속에 담겨진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면
추잡해진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면 추잡해진다. 네, 이겁니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인생이 어떻게 추잡해졌는지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울은 그러면 어떻게 추잡해졌는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것이에요. 사무엘이 죽었대요. 근데 사실 사무엘이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죽었던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액자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야기를 끄집어 온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를 왜 지금 끄집어서 이걸 얘기를 할까? 이것은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래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일으키는 추잡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었더라 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사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전에 자기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지금 다시 끄집어냈을까요? 추잡한 짓을 이제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신접한 자와 박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시 찾는 것. 자, 왜 찾게 되었을까? 왜 그들을 찾게 되었을까? 5절 6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물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분명한, 사울이 왜 신접한 자를 다시 찾게 됐는가?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꿈, 우림, 선지자,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도구로 사용했던 일반적인,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반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지극히 제한적인 견해와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결국 붙잡는 건 썩어질 것, 잡스러운 것을 붙잡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추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사울은
해서는 절대 안 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여기 신접하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혼령을 다스린다, 죽은 혼령을 불러서 미래 일을 알아본다, 강신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멸절시켰잖아요. 다 없앴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미 신하들도 여전히 썩어 있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상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걸 아주 엄격하게 금하셨어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은 추한 것이 아니라 이건 추잡한 거예요. 추잡한 거.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니까 신접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왜냐하면 이 무당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술, 즉 사탄과 마귀에게서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말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귀신, 사탄, 이러한 존재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영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영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오직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절대로 강신수를 통해서, 이러한 무당을 통해서, 굿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귀신이 그런 것인지 사탄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추잡한 거예요. 그게 추잡한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긴 상황이 되니까 처음에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여의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다. 저는 이게 사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어요. 회개해야 했어요.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어야 됐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추잡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누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해서 엔돌에 갑니다. 이 엔돌이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무당들이 다 쫓겨나니까 변방으로 갔겠죠. 근데 이 엔돌이라는 지역은 어떤 그 고고학의 그 내용을 보니까 영험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런 지역에 모여요. 저도 어렸을 때 살았던 데가 논산에 있는 계룡산이라는 근처인데, 이 계룡산이 아주 영험한 산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동네에는 무당집이 많았고요. 산에 바위나 이런 데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선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선녀 중에 한 분이 저를 너무 예뻐해서 막 이불도 선물해주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대구에 가면 유명한 산이 있잖아요. 거기는 뭐 음긴지 양긴지가 너무나 강해가지고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무당들이 다 거기에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잡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들이 그런 곳에 모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엔돌이었어요. 근데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제 주술을 하게 해서 이 사울은 아주 추잡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게 사울인지 모르잖아요. 변장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안 된다고, 난 절대 이거 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울 왕이 무당과 박수를 이 땅에서 다 멸절시켰는데 내가 이거 다시 했다가는 나는 목숨 날아간다고 아주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사울이 거기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한 구절 안에 두 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말씀이 끊긴 자도 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 거구나. 겉으로는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겉으로는 그렇게 아는 척하는 것이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이구나, 겉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진짜 그런 것이 아닌데, 아, 그럴 수 있구나 깨달았어요. 아니,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은 그게 뭐라고, 그 맹세가 뭐라고, 그 얘기를 듣고서 이 강령수를 이제 막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아무튼 이 여인이, 이 강신술은 진짜 신을 접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마술과 같은 이런 것을 진짜 했던 그런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서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거든요. 모든 무당들과 박수들을 다 쫓아냈던 그 왕이 앞에 딱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 여인은 이제 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추잡해질 대로 추잡해진 사울은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무엘이라는 그 사무엘의 영을 다시 불러달라고 하면서 15절부터 19절까지 사무엘인 듯 말하는 영과 사울의 대화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여인의 힘을 얻어서 사울은 돌아가게 돼요. 완전히 추잡한 그런 삶을,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잠시 고민에 빠질 수 있죠. 신접한 여인의 부름에 정말로 사무엘의 영혼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돌아온 것인가? 진짜 그랬을까?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하다면 무당을 찾거나 하나님의 일을 묻는 것이
그런 점쟁이들에게 가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에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지를 말해주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면 이런 추잡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서 이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사울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깜짝 놀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신학자는 이 여인은 보통 접하는 영들,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난다든지 아니면 마귀를 통해서 만난다든지 그런 영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난 일은 자기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신접한 여인이 이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얼마나 추잡한 상황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 너가 얼마나 지금 추잡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너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너의 인생은 진짜 완전히 끝났다, 종결, the end,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 완전히 그것을 확정짓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 영은 그래도 이건 하나님이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이 영은 거짓의 영이나 사탄의 영의 일부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은 사탄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야, 진짜 쪽집게야, 쪽집게. 내가 전에 뭘 했는지를 어떻게 그걸 다 짚어서 알아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영은요, 이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는 몰라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을 찾거나 점쟁이를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절대로 무당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령은 이전에 이미 선포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다 알잖아요. 사울은 이제 죽을 것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의 왕좌를 다윗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영은 사탄과 귀신의 영으로 얻게 된 어떤 이야기였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이야기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사울이 얼마나 가증한 짓을, 얼마나 추잡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이미 살아있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울을 떠났다는 겁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확정을 짓고 이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도 사울과 같이 추잡한 자리에까지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나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이미 그 사람은 추잡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 말씀이 끊긴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 언급해서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자, 뭡니까? 목소리가 있을 때, 여호와의 목소리가 있을 때 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했다.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그 마음을 전하라는 그 마음을 100% 온전하게 전하지 않았을 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자신의 권력과 힘을 믿었을 때,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그렇게 살았을 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 결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추잡하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 결과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울의 끝, 사울의 마지막을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사울은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면 추잡해지고, 추잡한 자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그렇죠, 엎드려지니 소망이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이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마지막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울은 자기의 힘과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울과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얼마나 정말 불쌍하고 추잡한 인생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갑자기 이 사울의 이 이야기를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이야기로 나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다윗과 사울이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끊겼는가 끊기지 않았는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그렇게 발버둥 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는가, 이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고, 다윗도 죄를 졌어요. 다윗도 무너졌어요. 하지만 다른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있는가 끊겨 있는가, 그걸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추잡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국이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기력이 다하여서 입맛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엉망진창이고 여전히 나약하고 범죄하려고 하는 그런 내 본능이 막 꿈틀거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그런 마음이 막 사라지고 그렇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